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뉴욕 타임즈에서 34주간 1위를 했고 전 세계 103개국에서 출판이 됐고 대한민국의 200만 독자들이 열독한 인생 잠언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잠언이죠. 근데 이 책은 우리들의 인생, 세상에서의 인생의 잠언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읽어야 할 문학서, 대학생 필독서, 명사들의 추천서,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대략 1,7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생책이다. 이렇게까지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삶의 지혜는 대학원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여러분,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사실 이 책의 제목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미 다 배우고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식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거죠. 이런 거죠. 친구와 싸우지 마. 무단횡단하지 마. 신호를 잘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게 있겠죠. 화장실 일을 봤으면 물을 꼭 내려야 돼.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다 언제 배웠다고요, 여러분? 유치원 때. 전 유치원 안 나왔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유치원 안 나왔는데. 어린 시절에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치원 때 다 배운 건데 문제는 뭡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교회 3개월만 다니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고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바보천치 아니면 다 안다. 교회 3개월만 다니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다 알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 잘 되시죠? 우리 잠언을 큐티하고 잠언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잠언 말씀이 어려운 구절들도 단어들도 한자 단어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1절 말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면 다 이해하시죠? 아멘? 이게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책망을 계속 받았는데 내가 목이 곧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 패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각 장마다 또는 각 단락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 단락이나 그 장에 주제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주제어. 이 장은, 이 문단은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주제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있잖아요. 이 29장의 주제어가 뭔지 아십니까? 29장의 주제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상식. 상식이 뭐예요? 아주 기본적인 지식.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말씀, 아주 기초적인 상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절의 그 말씀,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도통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무너졌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가? 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무너졌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몇 달 전이죠?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나요? 강동구에서 발생한 이 대형 싱크홀로 인해서 사망했던 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현장의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준 사건일 겁니다. 여기 강동구뿐만 아니죠. 요 가까이에 요 광명 어디죠? 코스트코 가는 길에 거기에도 싱크홀이 생긴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앞에 그 광명에 있는 그 돈가스집 저랑 갔던 청년들 몇 명 있거든요. 갔던 청년들 돈가스집 그 돈가스집 바로 앞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거기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요즘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이 강동구에서 일어났던 싱크홀 사건은 한 명의 사망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 더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이미 한 달 전에 이 관련된 건설 관계자가 사고 발생했던 그 지역에 집안이 매우 약하다고,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 연장하는 그 공사 구간이 바로 아래인데 붕괴 위험이 있다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땅이 약하고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경고를 미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 답변까지 기사에 다 캡처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문제 없다. 이러한 설계상의 이유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를 한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건설 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나가서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괜찮다라고만 그냥 댓글에 답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경고를 들었지만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고가 났고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난 게 아닌 거죠. 다 알고도 무시해서 경고를 들었지만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작은 경고 하나, 그 민원으로 올라왔던 그거 하나 무시해서, 그 말 하나 무시했다고 얻게 된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결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귀로는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말씀을 이미 듣기 전에 오늘 그런 말씀 하시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어쩌라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세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 없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삶에 도저히 이 어려움이, 무너짐이, 이 문제가 지긋지긋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일상 다반사입니다.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책망을 받는 겁니까?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을 큐티할 때마다, 설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말씀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분명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야? 저거 나의 상황을 알고 나한테 지금 하시는 표적 설교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이런 오해까지 할 정도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과 예전에 이 친구가 이직 문제로, 이직과 삶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제가 그래서 계속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함께 큐티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근데 큐티를 하자고 한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저랑 큐티를 해보자 했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이 뭐였냐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첫날에는 아예 그런 표현이 구절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소그룹실 4번에서 큐티 먼저 하고 있어, 목사님 좀 이따 갈게, 딱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 큐티했어? 그런데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랑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리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히 다 알겠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오죽하면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도망간다고 하니까 도망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근데 눈물을 닦으면서 웃으면서 그러게요.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구속사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오늘 이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표적 설교 하시나? 지금 대놓고 나 까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100% 딱 맞는 구속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각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주 책망을 했다고 하세요. 자주라는 말이 뭡니까? 단수가 아니죠.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은 겁니다. 100% 오르신 100%의 하나님께서 100%딱 맞는 말씀을 나에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듣고도 모른 척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활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민족의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돌이키고 적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른 척해도 하나님의 입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장. 주님이 응당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계속해서 분명하게 경고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왜냐하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여러분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죄를 짓고 음란한 짓을 하고 세상 문화에 미쳐갖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고지고 끝까지 그 죄 안 끊고 산다고 여러분 갑자기 무슨 병에 걸립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물수하고 미루고 어떤 친구는 적용을 3년을 미뤘대요. 어떤 친구는 적용을 4년을 안 했대요. 한다 하고. 제가 보기에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는 적용을 5년째 하는 애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적용을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냐? 큐티를 한다는 적용.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한다는 적용. 매일 큐티를 하겠다는 적용. 이거를 5년 동안 큐티를 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죄인들이 핑계를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실상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세상의 더러운 갖은 더러운 것들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차라리 이 천국 복음을 죄와 심판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들이 몰랐으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너희 같은 죄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죄된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됐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저하고 PS 타임하고 저녁에 술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막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막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막 목이 터져라 붙잡고서 1시간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인스타를 안 하는 게 제 마음을 지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스타를 안 하니까 근데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술 먹으러 갔다고 그 친구.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목사 뭐 제가 카톡을 보내면 카톡 씹히는 건지 일상 다반사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청년 리더들하고 학생 교사들이 제 마음을 이제 알아가더라고요. 연락 한 번 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왠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는 거는 그냥 저하고의 관계에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목사가 저 사람 한 사람이야? 교회가 여기가 하나야? 그래요, 맞아요. 저 무시하고 넘기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삶에서 핑계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초리를 드셨을 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삶의 고난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한다. 갑자기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자주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목이 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아멘. 자, 목이 곧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는 뭘 얘기할까요? 말 그대로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좀 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만의 죄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정말 큰 죄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죄인데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 그보다 더 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이 곧은 사람,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유대 사회에서 유태인들은 우리처럼 그냥 교만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여주고 이것이 뭘 의미하냐라고 물으면은 이들의 문화 안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죄인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목을 흔드는 완고한 황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소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멍에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 여러분 성경 구절에 멍에라는 단어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주님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려는 말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고 있는 짐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짐이 의미하는 건 세속적인 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는데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바보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그런 짐들을 이제 좀 내려놔라 하시는 거. 이게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맞아요. 1차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볼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 볼 때마다 정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그 깨름직한 게 뭘까요?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또 뭐를 줘? 멍에를 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뭘 하라 그러셔? 멍에를 매라 그러셔. 이게 뭐야? 아니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또 무슨 멍에를. 멍에도 무거운 거 아니에요. 멍에도 무거운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는 소가 등에 메고 가는 거죠. 그런데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어깨에 좌우로 나란히 메고 가는 게 멍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에서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누구의 멍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내 멍에를 매라 그러셨죠.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이 지고 계신, 이미 예수님이 한쪽에서 지고 계신 그 멍에, 그 반대편에서 나보고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너 내 손 붙잡고 너 삶의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님이시는 거예요. 멍에는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허락받은 게 이 멍에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축복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멍에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멍에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멍에를 거부하는, 목이 곧아서 고집을 부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이 곧았다라는 뜻은 단순히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인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의 수많은 자리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직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급여의 문제로 아니면 워라벨의 문제, 이런 모든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화내고 부정한 행동하고 술자리와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이혼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가족의 건강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이 반드시 나하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반드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때는 절대 내 옆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업의 문제, 성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모두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반드시 개입하셔야 돼요. 내가 취업하는 문제까지도 다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예배를 선택해야 하나, 학교 친구들과의 조별과제, 시험, MT, 놀러 가는 거 선택해야 될 때는 주님 절대로 동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내가 목이 곧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주님 손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4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업자득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이 거두는 겁니다. 내가 한 일로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내가 주님 손을 뿌리치며 살았을 때 겪게 되는 결론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무너짐의 고난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고난의 사건들, 어려움의 사건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삶에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의 사건, 그 정도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 말씀의 뜻, 무너지고 회복되지 않은 이 말씀의 표현을, 더 깊은 표현을 알게 되면 여러분, 차라리 그냥 눈에 보이는 고난이 낫습니다. 망하는 사건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팽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피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거를 마르페 아인이라고 합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마르페 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르페라는 뜻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아인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치료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치고 고통당하는데 치료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를 가하면 뭔지 아십니까?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 갑자기 여러분이 무너지고 망하고 고난이 와도 구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해 줄 구원자, 여러분을 치료해 줄 치료자, 그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더 이상 주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너졌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내가 무너졌는데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예수님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목이 곧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던 친구가 묻는 거예요. 자네 그림에는 한 가지 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실수가 있냐? 아니, 문에 손잡이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문에 손잡이가 없어. 자네 잘못 그렸네. 그랬더니 화가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친구야, 실수가 아니야. 이 문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이야.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오직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 삶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을 버리셨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외면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삶의 문, 학교와 가정의 직장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목이 곧은 채로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내 멘탈이 다 부서졌는데, 내 믿음이 다 부도가 났는데 나를 일으켜줄 예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봐도 예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회개가 안 터지는 겁니다. 분명히 알겠는데, 죄라는 거 알겠고 믿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큐티라는 행위를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내쫓았기 때문인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으로 고집을 피우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계속 고집을 피우며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이 내 삶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인정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너졌는데 회복하려면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잠언이 무너졌는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회복할 방법은 뭐냐?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딕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 의인은 단순히 세상 기준에서 선하고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경에서 의인은 율법의 작은 조항조차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매일 충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을 쪼개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의 작은 조항조차, 오늘 나에게 큐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작은 적용조차 작지만 분명한 적용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충실하게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미션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정말 예수님하고 24시간 동행하고 싶냐? 그러면 24시간 동행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도 안 되죠. 24시간 자면서도 정말로 글자 그대로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1분을 먼저 드리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시간을 드리는 거를 생각하면 그것 먼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서 막 모든 학업, 미래, 물질, 시간, 뭐 헌신,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부터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지금 이 순간에 1분을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1분, 그 순간순간을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그 1분 1분이 너무 소중하게 말씀을 듣고 이 1분 1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만약에 50분 말씀을 전하면 50번의 1분을 그렇게 채워나가는데, 그 농도로 어떤 사람은 50분이나 설교를 하니까 자야지, 그러고 그냥 조는 겁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조는 거예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큐티를 해나갈 때 어떠세요? 그 1분을 소중하게 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분을 무시하는 거야. 그 1분을 무시하니까 이거 뭐 오늘 하고 내일도 해야 돼? 모레도 해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도 그 1분 1분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지, 하루 종일을 처음부터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매일 동행일기를 꼭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에 1분을 드리는 것부터 한 사람이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분의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1분도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생명을 드려요? 얼어 죽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해? 그 끝은 어마어마한 결과, 엄청나게 변화되어 순종하는 큰 순종,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1분을 전부 주님께 드리는 거. 1분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며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말씀에 전심을 드리고 큐티를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이 1분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그러니까 학부하고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 6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6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항상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옆에서 저랑 사역을 해보시거나 저랑 무슨 일을 해보면은 압니다. 박조우 전사님이나 최 목사님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목사님 되게 잘 까먹네. 오죽하면 제가 민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민재야, 목사님 까먹으니까 뭐 얘기해줘? 계속 얘기하지. 그럼 민재는 안 까먹고 계속 와서 얘기해요. 근데 나는 계속 까먹어요. 제가 머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뛰어난 머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 정말 6년 동안 매 수업 때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매 수업 때마다, 지금도 제 노터빌리티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면은 제가 들었던 모든 수업, 6년 동안 들었던 수업의 1주차부터 15주차 모든 주차의 내용들이 다 녹음과 요약과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와 하죠.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잘하니까. 뭐냐면 저는 3시간짜리 강의 듣잖아요. 절대 저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잘 안 갔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솔직한 얘기로 해드릴까요? 끝나고 놀려고요. 무슨 뜻이냐? 그 3시간 동안만 집중하자. 그 3시간,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앞에 1시간 동안 못 들었던 거, 놓쳤던 거 그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너무 게으르니까, 너무 귀찮아하는 걸 아니까 이걸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예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3시간짜리 수업이 끝났을 때는 그 뒤로 다른 친구들은 막 공부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안 해요. 시험 기간 딱 됐을 때 제가 필기한 거 딱 그것만 갖고 가서 공부해서 시험 봤지,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업 시간 1분 1분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분, 그 1분이 모여서 10분이 되고, 그 10분이 모여서 60분이 되고, 그 60분이 모여서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으시죠? 뭐 저놈은 뭐 저렇게 살았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예화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중요함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자로, 여러분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잰 거 보니까 11.5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인생 아니라고 이렇게 관심이 없죠. 야, 여러분들에게 10kg, 김효경 청년 10kg 빠졌으면 사람들이 와갖고 막 아프냐고 물어볼 거예요. 내가 10kg 빠지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 부모님도 몰라. 내가 10kg 빠졌다니까 어디가? 그런 눈초리로 보시는 거예요. 10kg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거, 피검사, 혈액검사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혈압도 있고 지방간이 있어서 간 수치도 높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뇨가 요즘에 되게 위험하다고 많이들 당뇨 때문에 이제 관리들을 하잖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당뇨셔갖고 고혈압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유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반년 전에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그 당화혈색소 그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공복 혈당보다 그 당화혈색소 그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당뇨 바로 전 단계였어요. 당뇨 바로 전 단계. 0.1인가가 더 나오면 이제 당뇨인 거예요. 갖고 이제
문제가 심각했죠. 그런데 이제 6개월 만에, 한 6개월, 그쵸? 6개월 만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 정상 수치로 완전 떨어졌다고. 당화혈색소가 그렇게 막 0. 몇 이상, 0.5인가 0.6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쭉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대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간 수치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혈압을 뗐어요. 혈압도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 뺐냐? 그 살 뺀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을 뺐냐? 제가 뭐 운동을 뭐 열심히 막 어마어마하게 했겠습니까? 막 미친 듯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에, 이런 얘기하면 다 웃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야식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안 먹었어요. 7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항상. 먹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식만 끊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먹은 거야? 야식만 끊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식단 조절만 했을 뿐인데 11kg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하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행일기 쓰면서 제 동행일기에 좀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여러 가지 제 삶을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크한 게 식단이었어요. 그것도 탐욕의 죄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쌓이는 것, 순간순간에 쌓이는 것. 그리고 저에게는 그러면 그 1분 게임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저녁 7시 이후에 1분 게임을 수십 번을 했겠죠. 계속 이제 이 수암에는 배달도 잘 안 오는데 또래오래 하나 있는데 또래오래 이제 이거 전화했는데 이걸 하고 넣었다가 지웠다가 넣었다가 지웠다가 넣었다가 지웠다가 와이프가 그럴 거면 그냥 먹고 운동을 해. 그러니까 아니 운동은 귀찮아. 그렇게 하는 거죠. 또래오래 얘기하니까 많이들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난 카우치 워십 때 제가 10년 전에 썼던 동행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2015년 3월 22일 날 썼던 동행일기입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5개월 동안 매일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계속 말씀을 읽었다. 오늘이란 도를 밟지 않으면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이다. 내가 매일 규칙적으로 경건서적을 읽었다고 매일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서 주님을 갈급히 찾지도 않았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로 정말 간절히 주님을 구했음에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때 우리의 관점은 은혜를 받았냐 받지 못 받았냐,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냐 못했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치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굳건히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다. 그냥 묵묵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처럼 말이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회복하려고 한다. 오늘도 내일도 비록 열심히 기도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자. 그냥 묵묵히 계속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자. 그럼 분명 언젠가 성령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이 마음만 꼭 지키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큰 변화부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순종, 대단한 믿음의 결단, 그거 먼저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작은 순종부터,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려면, 24시간 동행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1분을 먼저 드리는 훈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무너졌는데 회복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1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 1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선택, 작은 순종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순종을 결단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결국에는 의로우신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회복의 비결이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선택, 작은 순종을 하는 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걸 끝까지 잘 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삶의 패턴부터 바꾸는 거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박전사님 통해서 한 찬양을 알게 됐는데 저 빼고 다 알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다 찬양도 몰라요. 이제 주한이가 웃음을 참고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 아시나요? 다 아네요. 나 빼고 다. 주한이도 아나요? 아나? 몰라요. 주한이 사랑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멜로디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뭐 가사가 이래? 그랬어요. 가사가 왜 이래? 제 귀에 그러니까 꽂힌다기보다 좀 거슬리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뭐 가사가 다 이런 거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런 거래요. 별로 안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호전 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집에서도 맨날 이걸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자가 되려나 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래요. 자, 또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래요.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불 가운데 휩싸이기도 하고 폭풍 가운데 무너지기도 한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데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게 무너진 나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의인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이런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는데 의로운 사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사딕이라 그랬어요. 사딕. 웃지만 말고 사딕이라 그랬어요. 사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딕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저는 작은 순종, 작은 선택까지는 잘 얘기했는데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니까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지금 무너져 있는 청년들, 회복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너희들 회복되려면 의인으로 살아야 돼. 주의 자녀로 살아야 돼. 아까 그 가사에서처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버거우는 거예요. 왜냐면 내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게으르고 나약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의롭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맨날 설교하면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하면 충분하다 막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은 맨날 저러나 보다 하는데 뭘 그런 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무너져갖고 작은 거 하나에 무너져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에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얼마나 힘들게 버겁게 들리겠어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너 사딕으로 살 수 있냐?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 사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한 단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딕을 했죠. 사딕을 배웠죠. 의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사딕이
사딕이라는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어근이 있는데 그게 세덱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의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덱이라는 말에서 모두가 다 파생된 거예요. 의롭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런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세덱, 사딕 이 단어에서 파생된 너무 눈에 띄는, 눈에 익은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단어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입니다. 멜기세덱은 의로운 자들의 왕인 거예요. 의의 왕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멜기세덱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딕으로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 살라고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사딕들의 가장 우두머리,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사신 멜기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 사딕으로 안 살면 다 망할 거야, 패망할 거야, 일어나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네 옆에 치료자가 없을 거야, 구원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의 마음은 너의 죄의 결과로 무너졌어도 멜기세덱인 의의 왕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네가 사딕으로 살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7장 넘어가는 그 구절에 휘장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휘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의의 왕이신 주님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길들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셔서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의인이 되기 위해 너 혼자 노력해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달려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앞서서 손을 내밀고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나의 작은 선택, 작은 순종, 그 하나하나마저도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 모든 1분 1분마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서 사딕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당연히 살 수 있는 거구나, 마땅히 살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살아내야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아멘이 되어질 때, 그러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을 다시 들으니까 이거 되는 거구나, 이거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불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마땅히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좀 들어볼 거예요. 한번 찬양을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좀 페이지가 2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앞서 달려가신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을 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하나님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음과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했으니까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의로우신 왕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